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때론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 굴에도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역시나 무사했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다니엘,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비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비전 나라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지켜보심을 믿고 나아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두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비전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에 울리는 노래는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삶의 이유십니다. 모두 다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What's not to not about you? Heavens and earth adore you. Kings and kingdoms bow down. Son of God,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의 약함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 우리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 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비전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를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기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예배가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지 않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실상,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로 우리의 실제의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제시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나의 마음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덴마크에 가 있었다. 어떻게 유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또 걱정이 되질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며 한국의 농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한국의 농촌 현실과 함께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어로 썼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 류태영 박사님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줄 사람도 돈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시오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편지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쓰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렇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확신한 후에 이렇게 썼답니다.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40일쯤이 지냈답니다. 40일쯤이 지난 무렵 편지 한 통이 날라왔대요.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으로부터 왕복 비행기표가 동봉되어서 그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이죠? 이분이 바로 류태영 박사님입니다. 1968년도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연도인데 1968년도 덴마크 유학 시절에 장관을 방문한 류태영 박사님. 그러니까 장관하고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칙, 즉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소원 성취의 목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류태영 박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13년이나 한결같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13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이 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본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봄은 소원을 바라봄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소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까를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시고 함께 역사하는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을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복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주면 할게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원 성취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물으시고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Mission Impossible. 실상으로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집에 팔려갔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즉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의 경호대장인 이 사람의 집에 지금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말이 사람이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거나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그냥 물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요셉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 버림받게 되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매맞는 자리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또 매맞는 자리로 가버린 그 노예의 삶. 누가 봐도 이 삶은 비관적이고 또 침울하고 우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삶이었지만, 그냥 포기해도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누가 봐도 야 진짜 슬픈 삶이다, 저런 삶이라면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요셉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은 절대 그의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 정도의 노예 생활과 2년 정도의 감옥 생활, 요셉이 형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 삶에 대한 원망과 복수,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원망에 빠져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라고 비관하며 비난하며 지금 삶을 그렇게 원통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도 누가 봐도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던진 함정. 너의 삶을 비관해. 야, 이게 삶이니? 야, 그렇게 사랑받던 네가 어떻게 하다 갑자기 노예가 됐니? 야, 형들의 그 얼굴을 생각해봐. 야, 형들이 도대체 그게 정말 친형이니? 너희 가족 맞니? 어떻게 가족이 너한테 이럴 수 있니? 야, 그냥 죽어버려. 그냥 삶을 비관하고 죽어버려. 아니면 복수해. 밤에 탈출해가지고 가서 복수해버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의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요셉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삶의 시간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관하고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했어요, 여러분? 요셉 뭐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형통이라고 말했어요. 형통.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감옥에 갔습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까? 어느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이 형통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한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힘입니다. 동행의 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시간들을 꽉 채울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동행의 힘, 즉 형통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니 쓰임 받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왕으로 재위할 때에도, 다시 왕으로 올라설 때에도,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왕으로 올라설 때에도 여전히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요, 그 나라의 충신들도 다 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끌려가서 죽이거나 그냥 없애버리는 게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죽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고위간직 높은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그 포인트를 일단 잘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리오 왕이 재위할 때에 고위간직으로 있었는데 이때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나라를 120개로 나누었습니다. 120개로. 우리나라가 지금 8도잖아요. 남한이 지금 그 조그만 땅이지만 8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컸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굉장히 큰 나라, 120개로 나누어진 나라, 다시 말해서 120개로 나누어진 곳에 고관들, 그러니까 그 땅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120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도지사, 뭐 경상북도 도지사, 뭐 이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와 같이 120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왕이 그를 세워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고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도 탑의 자리, 예전에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탑 오브 탑이라는 거예요. 거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왕 바로 밑에 넘버 2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왕 바로 밑 넘버 2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넘버 2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문제 삼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 제국의 2인자로서 이 모든 일을 뒤집을 수 있는 힘과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니엘도 알았어요. 여러분, 나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 6장을 보시면 알지만 왕의 조서에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국의 2인자면 그 정도 하나 손 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의 힘과 정보력으로 그 판을 뒤집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정말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간 곳이 어딥니까? 사자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내 힘과 내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그 결심대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주의 뜻을 쫓아 사자굴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복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 위기를 모면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소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도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것이고 감사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지켜온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내가 또한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고관들과 총리들은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래, 저 다니엘의 삶, 저 저놈의 삶은 이제 끝장난 거야, 저놈의 삶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을 굶긴 사자가 뭐가 됐어요? 펫이 됐대. 펫. 애완동물이 됐대. 애완동물이. 사자굴에 탁 들어가면, 보통은 들어가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뜯기고 그냥 끝나.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님 오셨습니까? 막 이래 가면서, 추우시죠? 제 털에 좀 기대시지요? 막 이러면서 그 추운 그 감옥의 밤을 이 사자털로, 사자가 펫이 되어서 다니엘이 아주 편하게 아주 하룻밤 잘 자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8살이에요. 78살. 거의 80에 가까운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나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꾸 무언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겠죠.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 그 총리들은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저 인간 끝이다. 꼴 보기 싫은 인간. 그러나 내가 볼 때의 끝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은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돌 부처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있지도 않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볼 때에도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혼자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양을 돌봐야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왕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왔단 말이에요. 불러왔는데 이제 지금 사무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아니라 그러거든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가는데 사무엘이 볼 때에도 와 첫째, 와 둘째, 와 셋째.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까지 딱 왔어.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래서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래가면서 양을 지키라고 저기 보내놨습니다. 어떻게 오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지금 정말 다윗의 삶도 진짜 불쌍한 삶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디에도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지만 사무엘은 그 다윗을 빨리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죠.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만 부르지 않고 홀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평소에는 정말 모르긴 몰라도 좀 이렇게 홀대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다윗,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그래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양을 이끌고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이끌고 저 풀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가서 풀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홀대받고 슬프고 어쩌면 그 외로운 시간들이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외롭고 슬프고 힘든 그 순간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양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데 지난 모든 날의 시간들을 다윗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어요. 슬픔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고 어쩌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양을 데리고 저 멀리 가서 풀을 찾아 헤매는 그런 떠돌이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의 삶, 그러나 그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보냈는지를 사무엘상 17장 34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뭐 했다는 겁니까? 사자와 곰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를 싸울 수 있는 힘, 또 곰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다윗이 그렇게 낙심하며 낙담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다시 말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 자기 자신에게 능력과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채웠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소년이 곰과 사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그냥 던져도 맞추기 힘든데 총으로, 여러분 나중에 우리 형제들 나중에 군대 가보세요. 총으로 이래가지고 이거 여기 다 볼 수 있는 이게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있어도 못 맞춰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안 맞더라고. 잘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맞아. 조준할 수 있는 조준계가 있어도 못 맞추는데 이게 지금 줄을 돌려가지고 뭘 맞춘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일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갔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했겠냐 이 말입니다. 양을 홀로 돌보도록 보낸 아버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느 형 하나도 7명의 형들 중에 한 명도 자기를 돌보아주거나 또 협력해 주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형을 미워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냈을까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현장에 그 골리앗 앞에 싸울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기억나죠? 아무도 못 봤잖아요. 심지어 사울 왕도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못 봤잖아요. 블레셋의 군사도 못 봤잖아요. 골리앗도 못 봤잖아요. 누구만 봤어요? 다윗만 봤어요. 누구를?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만 보았다고요. 모두가 다 봤을 때 아, 다윗 저거 죽었다, 이제 저 끝이다, 저거 아유 저 어린 목숨 어떡하나. 그때 거기에 그 엘리압도 있었어요. 형 엘리압도 다윗에게 얼마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디 감히 여기 왔냐 하면서 막 혼냈잖아요.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패배한 것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죽는 게 맞아. 그거 당연한 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그 방법으로 보면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서 끝장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볼 때 다른 걸까요? 누구의 눈으로 볼 때 달라질까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모든 상황은, 그 모든 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금 이곳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뛰어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12학년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날마다 앉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제를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12학년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그런 울분으로 그 시간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채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며 미워하며 화만 내면서 지금을 보내다가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서만 공부하고 집에서만 있고 집에서만 그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엉뚱한 거나 보고 그렇게 시간을 다 써버렸다가는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만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양을 치는 동안에 아버지를 계속 원망하고 형들 안 도와준다고 형들을 막 계속 미워하고 그런 시간들로 보냈다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원망하다 미워하다 이 상황을 탓하다가 골리앗 앞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미워함을 이기고 맡겨진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것인가. 그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바뀌면 1000번, 만번, 억만번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바뀌는 것이 있다면 1000번, 만번, 억만번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화내세요. 욕을 하세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절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바뀐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은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바뀌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을 견딜 때 이 모든 상황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때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다니엘처럼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엣반해야 하나님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삶,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 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상황을 바꿉니까? 무엇이 환경을 바꿉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일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바꾼다는 사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겼어요. 다니엘은 나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을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이곳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골리앗, 즉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앞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단 말입니다. 믿음은 있지도 않는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냐? 그 믿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삶에서도, 어린아이가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도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 믿음이 실제이고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소망하느냐?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에 진짜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너를 비난하고 너는 끝장났다 그러고 너는 잘못될 것이라 그러고 너는 안 될 것이라고 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현실 속에 있는가라고 짜증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요셉, 다니엘, 다윗,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낙심해도 되고 또 포기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고,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낙심되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네가 뭘 되겠니,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시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영상이 함께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고요. 소예배실, 그러니까 약속나라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렸던 그 1층에 있는 그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니까요. 11시까지 오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차량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총무선생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차를 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내드릴게요. 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